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 귀한 날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이 명절도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 본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본 가족.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 주간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자리를 보니까 아마 고향을 찾으신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의뢰이 가족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명절이 되어서 가족을 만나서 또 그동안에 헤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형제들이 만나서 부모 형제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힘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반 정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각자는 만났지만 한꺼번에 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명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네 형제들 가정이 이렇게 모이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동생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지금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 이번 명절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첫째로 네 가정 8명이 어머니께 함께 모임.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이므로 알아서 어머니 뵙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8명이 함께 모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 부부만 이렇게 모이기로 하고 행여 조카들이 섭섭해할까 싶어서 아쉽지만 우리 조카들은 함께 모이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면 모이자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울타리에 있는 무리들을 가족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를 중심해서 집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무리들이 다 가족입니다.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하며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양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입양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점점 가족의 개념이 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요셉을 통해 본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 있어도 그리운 것이 가족입니다. 미움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 미움은 옅어지고 그리워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91세에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라헬은 그 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 자랐다고 해서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키워왔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색동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너무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아버지가 이 동생을 너무 편애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형님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즉각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또 혼이 나다 보니까 이 동생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형님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떠났는데, 아버지 야곱이 집에 있는 이 요셉에게, 요셉아, 너희 형님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은 예 아버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찾아갔는데 형님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언론하기를 저거 없애버리자, 저거 죽여버리자 언론하다가 결국은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또 꺼집어내어서 애굽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고이 자랐던 이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길은 완전히 가시밭길이었고 그의 인생길은 완전히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그가 팔려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마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한 7년 이상 이와 같이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는데 점점점 자라면서 청년으로 되어가고 그 다음에 아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와 같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의 인생길이 완전 뒤틀렸습니까? 요셉은 형님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형님들만 생각하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들이 바로 형님들이 아니겠습니까? 형님들이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팔아버렸습니다. 형님들은 동생을 미워하고 형님들은 동생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종이 왔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종이 왔는데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형통하게 되고 저자가 형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집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형님들은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그 요셉이 제수로 있는데 그 요셉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요셉이 한번 이야기하면 다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다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절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오고 가고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혼자 계시는 분들, 또 독거 노인들, 또 만날 가족이 없는 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외롭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만 바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이 되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곳에 가서 천신만고 끝에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부통령,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이 요셉은 정작 가족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흉년이 되었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애굽도 흉년을 만났지만은 또 이스라엘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아버지와 형님들 모든 가정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 거기에서 요셉은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님들을 만났는데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 늘 가슴속에 사무쳐 있던 그 그리움, 그 형님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미운 형님들입니까? 그야말로 붙들어서 떼기장이라도 치고 싶고 곤장이라도 치고 싶은 바로 그런 형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더 절실히 실감하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남북 이산 가족이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하는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양식을 사러 왔던 그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45장 1절과 2절에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양식을 사러 왔는데 형님들이 온 거예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게 하고. 왜 그랬습니까? 형님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서 시동하는 모든 그 군인들과 여러 신하들이 곁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울음이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지금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가다가 들으니까 이 요셉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크게 통곡을 했기에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운 형들입니까? 정말 떼기장이라도 치고 싶은 형님들인데 세월이 갈수록 미움의 마음은 옅어지고 그리움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자녀 또는 성공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가족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그곳에 갔는데 가히 가서 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그곳에서 제2인자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과 시큰 울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우리의 가족들 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 16절에서 17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바로는 왕 아니겠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들이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르거든.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누가 지금 이 말을 합니까? 바로가 이 말을 합니다. 왕이 이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어전 아니게 요즘 말하면 어전이거든요. 이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하니까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으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누가 지금 이 말을 합니까? 바로 왕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야곱을 위시해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어전을 그야말로 왕족에 준하는 의전, 요즘으로 말하면 국빈에 준하는 의전, 이와 같은 의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오고 싶어 사실은 온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양식이 없다 보니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은 애굽의 성공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 사람 주위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체벌들 보면 이씨 가문, 구씨 가문, 허씨 가문, 최씨 가문, 다 거기에 보면 일가 친척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좀 더 성공을 하고 내가 좀 더 잘 되어 있을 때, 아이고 우리 누구도 오고 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바로도 이와 같이 가족을 모셔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보니까 같은 당에 있다가도 이제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단점을 끄집어내고 싸우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헐뜯고 얼마나 끌어내리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왕이 감동을 받고 신하들이 오히려 기뻐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족입니까? 나로 인하여 가족과 형제들이 내가 성공했을 때 혜택을 누리고 같이 내 중심으로 모이는 이것이 뭡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 본 가족은 아픈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픈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저놈의 인간들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은 요셉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권력층 중에 핵심 권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들 다 한꺼번에 다 없앨 수도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동들을 다 물리고 자기 형들에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그를 밝혔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고 의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무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대답조차를 하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형님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내 17살에 철모를 때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종으로 팔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다리 뻗고 잠을 잤습니까? 얼마든지 형을 호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내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전혀 내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내색을 하지 아니했을까? 지난 과거의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너무 성공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난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식사를 다 하고 상을 물러내고 난 뒤에 이제 대부분 담소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어떻게 살아오느냐, 또 몸은 어떻게 건강하냐, 어디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막 불현듯이 옛날에 서름 받았던 생각이 나거든요. 불현듯이 속상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시누이가 언니 말 한번 해봅시다. 왜 내가 올 때마다 엄마가 밥을 안 먹었다 그래요? 엄마가 지금 치매거든요. 친정엄마가. 왜 밥을 안 먹었다 그래요? 나 밥 줬다. 아니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밥을 안 줬다 하는데, 배고프다 하는데 나 밥 줬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은 밥 먹어도 안 먹었다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엄마한테 밥을 안 주겠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밥 줬다 이래가지고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또 옳게 말이 나서야 할 말이지. 나도 말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시집을 온 지 몇 년 됐는데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그러면 막 수라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과거의 아픈 것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는 가족이 좋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그 기억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떼기장을 쳐야 할 그 형들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어떤 해석입니까?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마디도, 여기 보니까 요셉이 형님들 섭섭합니다. 내가 옛날 생각을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형님들 그냥 막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엇이 가족입니까? 과거에 아픈 마음들이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옅어지고 그것을 묻어두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족이고 또 우리 바른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에 거기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시시비비를 가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반갑게 만났다가 마음이 갈래갈래 쪼개어져서 헤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고 아쉬움 속에 헤어져야 됩니다. 아쉬움 속에 헤어져야 됩니다. 무엇이 가족입니까? 아픈 마음이 있어도 묻어두는 것이. 여러분, 말하고 싶다고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 모친이 지금 9순을 벌써 넘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정신이 돌아와서 우리 자식들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름 한번 부르고.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좀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장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약장사.
약장사 가면 그 뭐합니까? 그랬더니 그 막 유행가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업어주고 어머니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올 때 되면 화장지도 들고 오고.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머니 권사님 아닙니까? 권사가 되어가지고 어째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아들이 목사 아닙니까? 이미 그때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캐치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방석도 가고 무슨 요 같은 것도 가져오고 이 아들에게도 주고 저 아들에게도 주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가 부산에 와서 다 사기를 당하고 집도 없이 토굴 같은 집에 우리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다라이를 하나 사가지고 생선장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전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장사에 가서 몇백만 원씩 갖다 주는 거예요. 병드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막 가음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권사님이라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들 목사인데 목사 체면을 봐서는 그럴 수 안 되지요. 그랬습니다. 옆에 듣고 계시던 아버님이 너가 돈 안 대주려고 하면 말하지 마라. 야, 세월이 가니까요, 자식보다도 부부가 최고더라고요. 보니 그때 부부가 최고예요. 어머니가 병이 든 줄을 몰랐습니다. 치매가 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지금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행여나 연세 드신 분들이 나갔다가 집을 잘 찾아오지를 못하고 집을 근처에 두고 몇 바퀴 돌았습니까? 빨리 병원 가서 치매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너무 몰랐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제가 말을 하고 난 뒤 시원했느냐? 지금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언제 한번 정신이 돌아오면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족입니까? 할 말이 있어도 좀 인내하고 좀 참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이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고파를 작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곡을 썼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불 눈에 보이네. 마산 앞바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디 간들 이저리여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뭘 하는지 보고파라 보고파. 마지막에 보니까 참 글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썼습니다. 내 마음에 색동옷 입혀,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웃고 지내보자.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여러 명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국을 그리워하고, 저 동기 목사들을 볼 때에 지금 들어온 이력서의 나이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나이가 좀 되었지 싶습니다. 50살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늙어가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향 산천에 진토가 되어서 10년, 20년이 되었는데, 나도 갈 날이 다 되었는데 자꾸 부모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어릴 때 살았던 그 작은 집이 자꾸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저 고향집에 가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때는 방이 엄청 넓었는데 저 방에서 우리가 어찌 잤지? 그 당시에 우리 시골에서는 기아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는데 대골 같은 집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집이 얼마나 낮은지, 야, 저런데 우리가 어째 살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원했던 가족들과 마음이 서로 같지 않아서 소원했던 그 가족들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화해하고 싶은 것이 나이가 들면 인지상정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고향을 자꾸 그리워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거든, 그 말입니다.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국장을 지냈습니다. 국장을 지냈어요. 국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고 약속을 해라. 이 요셉은 죽기 전에 내가 죽고도 나를 이 땅에서 묻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내 죽었던 그 해골을 파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해골을 가져가서 막벨라 동굴을 묻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묻지 못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세겜에 묻혀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제가 두 번째 갔을 때에 그 요셉의 무덤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아랍계통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 실탄을 장진해가 총을 딱 들고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우리 가서 사진도 안 찍겠다. 우리는 저 한국에서 왔다. 한 번만 둘러만 볼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족입니까?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가고 싶은 같은 동질감의 마음을 가진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이 땅에 가족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면서도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원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들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같이 있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족입니까? 아픈 것이 있어도 묻어두고 세월이 지나면 옅어지면서 그리워지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가족이 서로 만나면 또 정말 또 보고 싶고 또 성공한 자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픈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에 다 모이는지 제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모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여나 같이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내 가족 또 여러분 가정사 제가 다양한 가정사를 알지를 못합니다.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가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본 가족을 상기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든지 가까운 가족으로 우리 서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정말로 왕래하면서 기뻐하고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아쉬운 가족으로 이와 같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이고 우리 바른 가족관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만나면서 세월이 있어도 미움이 있어도 세월이 가면 그리운 것이 가족인 줄 알았어. 우리 가족의 귀중한 것을 아시고 또 성공한 자녀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가족인 줄 알았어. 내가 성공했으면 내 주위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이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픈 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시고 또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나이가 들어가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가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정말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형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홍행녀나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고, 또 내 주위에, 우리 목장에, 우리 기관에 혼자 지내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는 이런 좋은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